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어제는 우리가 그걸 봤어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함과 그리고 이웃사랑하는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의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그 정체성, 우리의 소명,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이게 뭐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산돌이라는 게 뭐지? 리빙스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돌은 살아있지 않죠. 돌은 무생물이에요. 근데 무생물인데 살아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성전들 있죠. 그 성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들은 뭘로 지어졌죠? 예, 돌들이죠. 그리고 돌들이 이렇게 축돼가지고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죠.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예, 성전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성전, 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구약 시대의 모든 성전과 같이 어떤 그 저기 뭐지 그 지역적 제한이나 어떤 공간적 제한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적 제한이 있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구약 시대 때 성전도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진짜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돌은 그러니까 성전의 은유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10절까지 쭉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법과 성전의 은유가 계속해서 이 패시지 이 전체 단락에 풍성하게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이긴 돌인데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교회로서 신령한 돌로서 한 개개인이 세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배경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우리도 성전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파트로스 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다분히 염두에 둔 거예요. 자기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정말 자기중심적인 자였어요.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나 듣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연합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구원이 교회 공동체와 연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매일 묵상 듣는 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뭐 나쁜 교회도 있고, 그리고 교회 목사들도 못돼 처먹은 놈 많고, 나는 교회 못 믿겠다. 그리고 내 세상을 간섭받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형성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전혀 속해 있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매일 묵상을 들으면서 시광교회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이정규의 말을 듣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정규가 지금 이 시간에 한가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거 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시광교회가 이정규가 이렇게 말씀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집단적으로 섬겨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으면 저도 못합니다. 저 이게 밖에 나가서 돈 벌러 일하러 가족 부양하러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섬김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체 바깥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 지역에서 가까운 교회도 좋으니까는 꼭 들어가십시오. 예.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냉담해지지 말고, 아니, 난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갈 거야. 그러지 말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거기서 봉사도 하면서 깊이 들어가세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은유들이 막 드러나죠. 우리는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존재로서, 그러니까 또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성전이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죠. 즉 그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성전을 버렸죠. 그렇죠? 그게 그분이 당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 그 돌이야말로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아니라 그러니까 돌 은유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을 믿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백성 그 산돌 그 위대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족속으로 그분의 소유, 그분의 보물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소유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보물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10절은 이 적용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요. 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공동체로 부르심 받아서 함께 성장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교회 내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이 아유 뭐 저 사람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저도 책임을 집니다. 예, 제가 제일 열심히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 일을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종족입니다. 예, 섬기는 방식으로 다스리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거룩한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이 나라가 에스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새로운 종족, 족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섬기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렇죠? 왕은 통치하죠. 제사장은 섬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기독교 공동체는요, 세상에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우리의 힘으로 모든 걸 정복하자라고 말할 때, 우린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고,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성적으로 우리가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잣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랑 공동체 밖에 있을 때랑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일종의 카운터 컬처, 즉 대항 문화의 삶을 살아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예컨대 주일에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한 공동체, 한 대항 문화를 가지고 살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복음의 방식으로 삶을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살 수 있는 정체성 요소는 뭐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택하신 백성입니다. 예. 택하신 백성! 그러면 선민의식 가지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에드문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chosen people이지 choice people이 아니라고요. chosen은 뭐죠? 택함 받은 거예요. 내가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내게 다가오셨어요. 그럼 여기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선민의식이 도대체 왜 생기겠어요? 그렇죠? 초이스 피플이 아니다. 예. 여러분 미국 말로 초이스 등급 그러면은 우수 등급 이런 거 아시죠? 예. 우수 피플이 아니에요. 예. 우린 죄인입니다.
진짜 택한 백성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선해지기를 선택했거나 도덕적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겸손을 봅니다. 예. 근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기도 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소유가 보물이라고 말했죠. 보물이 뭐냐면은 재산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1,000억이라고 합시다. 집이 3억, 뭐 차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아닌가? 한 3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3억 3천이 집과 차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996억 7천이 반지 하나예요. 그러면 집이 불타고 차가 불타도 반지를 건졌으면 재산 대부분을 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재산 대부분을 가리키는 게 이 반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물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호세아 2장을 인용한 거예요.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근데 호세아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우리는 타락하고 간음하고 죄가 많은 고멜과 같은 여성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죠. 그렇게 우리를 소중한 보물로 여기세요. 예. 좋은 보물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클수록 여러분들은 희생을 감수할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100원짜리 동전이 하수구에 떨어졌다고 여러분들은 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1억짜리 지폐가 떨어졌다면요. 여러분들은 하수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맞죠?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가 하나 돼서 성숙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확신이 되게 하소서.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